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얘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사 두 번째 후반부에 해당하는 사무엘의 삶을 이제 간략하게 남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무엘은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변덕스러운 존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변할래 안 변할 수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어제 그런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 그게 과연 뭘까? 나와 어떤 관계와 관련이 있을까? 그런 또 고민 안에 또 다른 고민이 제 안에 생기는데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차근히 살펴가면서 같이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봅시다. 먼저 17절 보시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참 큰 은혜다 싶은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만 괴롭히시잖아요. 이거 죄야. 너 이거 죄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해온 사람들을 우린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저도 청년회 때 이 고민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고 목사님 지금도 이 고민이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작은 힌트와 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벗어버리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던 죄악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은 반드시 죄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 사람만큼 제 죄가 우리를 얼마나 파멸과 공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만큼 결국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깨달아지는 것. 좀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어제 내뱉은 말, 내가 우리 자녀를 향해 내뱉은 이 말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까 이게 죄였네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핀셋처럼 콕 집어 지적하시거나 말씀을 통해 조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을 깨달을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이 문맥상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우레와 비를 막 동원하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굉장히 징계를 하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 보면 죄악을 밝히 드러낸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을 향해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정말 기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기뻐하니까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은혜가 뭘까?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 혹은 성숙.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근데 우리 이런 내면적인 것들은 잘 보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외형적인 것,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재단하다 보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인해 풍성해져가고 있다는 것, 아니면 죄가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모를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복이요, 이 말씀을 갖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뭐예요? 변하지 않는데, 성장하지 않는데, 성화되지 않는데 그 인격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은혜와 도전을 타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자라갑시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던 묵혀있던 찢기 같은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나의 영혼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예수쟁이들의 특권이요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드러내실 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길까지 주님 손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복을 누리는 공동체였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 우레와 비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 그래서 꼭 우레와 비를 요구하는 인간들이, 여기서 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월적인 이적과 기적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성령의 조명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양심의 체근거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눈에 띄는 확 뛰는 기적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화끈하게 좀 기적을 베푸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자니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레와 비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때로는 말씀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를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시편 23편 이와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다. 시편 23편에 나와요. 바로 그 말씀과 문맥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요? 내가 조금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따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 잘난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감흥과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교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조금 기도하고 좀 말씀 보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다, 능력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많은 영혼과 인생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내 안에 예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할 이유도, 교만할 이유도, 반대로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나 때문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아까 우리 불렀잖아, 그 보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만할 이유도,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이유도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우쭐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는 왜 이래 낙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낙심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23절 중간에 보시면 쉬는 죄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번역본을 한번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 번역본 가운데 RSV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놀랍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against the Lord,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대적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되게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번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가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죄까지는 아니지만 죄로 향할 가능성은 많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의 이 해석과 설명을 조금 더 파괴하고 앞으로 가는 번역을 영어 성경 번역본 RSV를 해놨더라고요. 되게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는 게 죄로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아요. 기도가 쉬는 그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역사가 충동한다는 사실,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RSV의 번역본을 지지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against 하는 거구나, 대적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 경외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베드로하고 바울 사도가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었던 사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진심이었고 열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죠. 인간의 진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진실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의 이 단어입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이 진실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 마음 드렸잖아요. 진심 드렸잖아요. 역시 사울도 진심이었고 열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진심과 열정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후에 있는 23절의 말씀과 연관돼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기도할 때 이 모든 신령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릎에 있었대요. 무릎을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감사를 마음껏 받으며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한번 쉬어보십시오.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가?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가? 때로는 진실이란 이름으로, 진심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안에는 나의 욕심이 얼마나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그를 섬기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나 여호와가 그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 너 오늘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그 말씀 아닐까요? 전 그렇게 이해해요. 아니 제 삶을 봐도 그래요. 이진성의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저는 하나님 참 싫어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 기도하면, 호흡하면 위로부터 나를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성령의 기운과 역사가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요? 예.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와요.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무엘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은 살아낼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 바로 변함없는 신실함이 나오는 것. 그래서 저는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 24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